영적 외모지상주의, 영적 외모지상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루키즘이라는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을 겁니다. 외모가 성공의 잣대다라는 것입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외모지상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외모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영역에까지 그 외모로서 이 상대를 차별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 사회 풍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쁘고 잘생기면 어떤 이 나쁜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이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이 여자나 잘생긴 남자가 어떤 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외적으로 좀 잘생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에 이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이런 똑같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루키즘, 즉 외모지상주의, 즉 외모로서 그 상대방의 이 가치를 판단하는 것, 이러한 이념들이 이 사회적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외모로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위까지 다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 사회 풍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말 가운데 육신대로 행한다라고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 안에 살고는 있다. 그렇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셔야 사는 그런 육체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먹고 사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건다고 하면 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짐승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은 자신의 이 수준을,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수준을 이 짐승으로 낮추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들에게 이 비판을 쏟아내는 이 거짓 교사들,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먹고 사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먹고 사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는 것,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당신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내가 당신보다 많은 지식을 소유하였다. 즉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모든 것을 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이 먹고 마시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이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인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싸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즉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삶은 너무나 어려운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싸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을 자신은 날마다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런 환난을 겪게 되는데 이 유대인에게 40의 하나 가만매, 즉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이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이런 고통, 어려운 환난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쯤은 나도 저런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가 사용만 잘한다면 로마 시민이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학식도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었는데 내가 왜 그런 것을 다 놓아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이렇게 눌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를 죽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자신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좀 더 편하게 살자라는 그런 방식을 쫓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의 이 자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으로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친구들과의 이 경쟁에서 내가 좀 더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원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이것이 육신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공부하기 위해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육신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더 자, 괜찮아.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끊임없이 나의 육신은 그 내 육신의 편안함을 이렇게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싸우잖아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싸워서 이기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저면은 잠을 자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육신은 이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들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들죠. 새벽기도 왜 나가? 새벽기도 안 나가고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할 때에 내가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하고 새벽기도 안 나갈 수가 있고, 매주일마다 예배 나갈 필요해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 틀어놓고 편하게 잠옷 입고 편안한 자세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안에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한 3년 동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편안함에 젖어서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왜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이나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필요 있어? 그리고 괜히 옆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불편한데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TV 보면서
아니면 모니터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아직도 충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영적 게으름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성도들도 아직도 생각이 여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뭐다? 이 싸움이다. 싸움이죠. 학생이 좀 더 쉬자, 좀 더 놀고 싶을 때 그거와 싸워서 이기면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이고, 져면은 놀고 쉬게 되는 것이죠. 성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는 저 먹고 마시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의 인생이 이 들어온 배설물과 같은 그런 인생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였구나. 헛된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나의 모든 이 가치관을 두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진정으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만큼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옛날이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가 결국 이게 그 67년도 AD 67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모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외모만 보는 것이죠. 예배 드리다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그런데 옷도 별로 좋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에도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사는 것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수 믿으러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보는 것입니까? 외모를 보는 것이죠. 외모로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천국에서 이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기 앉아라, 내가 일어설게, 내 옆에 앉아라, 이렇게 말하고, 좀 변변치 않은 모습 들어오면 전혀 모른 척하는 이러한 것들은 외모로서, 즉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영적 외모지상주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외모로서 상대방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이 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학생 때는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 차면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이 자매를 사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사귈 때 절대로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겉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릴 때 아직까지 내가 이
기준, 내 스스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함부로 사람을 사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깊이 그냥 친구로서는 지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그 여자와 그 남자와 아직 학생인데 그 여자와 그 남자와 같이 결혼할 것처럼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매몰되게 되면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런 세상적인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눈에 딱 보고 꼽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이 배필이야. 이 사람이 그 나의 영원한 배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귀어 봐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친구로서 오랫동안 사귀어 보다가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나와 비슷하구나라고 할 때에 나중에는 이제 결혼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지, 한두 번 만나고 외적으로 이쁘고 잘생겼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배필이다? 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외모로서 바울을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나쁜 이야기만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바울의 외모만 보았기 때문에 한 첫 번째 실수가 뭐였습니까? 외모만 보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말이, 즉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즉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정말 권위가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바울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바울은 이 외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잘생기지 못하였고, 전혀 외적으로 호감 가는 그런 얼굴도 아니고, 그리고 키도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이 외적으로 보니까 건강도 별로 안 좋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첫째,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육체.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 건강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함, 자신의 이 육신적 연약함에 대해서 이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도로서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건강에 복을 주었지, 왜 그렇게 건강이 약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숨기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재물의 복도 받아야지. 그런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왜 생활은 그런 거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 너 삶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변변치 않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그 정도의 삶밖에 살지 못해?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 돼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거야. 왜? 내가 잘 돼야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못 살고 내가 배운 것도 이렇게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상대방이 너는 배우지도 못했고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지금 나에 비해서도 그렇게 못 살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느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 못 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적으로 강하다고 하는 자들,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부끄럽게 어리석게 만들어서.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큰소리 떵떵 치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앞에 서 있는 나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 앞에,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 중간에 이 교회를 떠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교회를 떠났을 때 내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을 가려고 하면은 바로 교회 앞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이렇게 주일날 잠시 이렇게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에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놀러 가다 보면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 그때 같이 신앙생활 애들,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멍청한 것들. 주일날 왜 저렇게 교회에 저렇게 붙어 있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교회 안에 돌아서 보니까 그때 얼마나 내 그때 생각 어리석은지, 바보였는지, 멍청한 건지. 사실은 진짜 멍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나였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어리석은 것들, 멍청한 것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 생명의 능력을 알게 되면은 정말로 어리석은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에 잘못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잘 되어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잘 되어 있고 못 되어 있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안 따집니다. 그냥 내가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어리석은 이 방법을 통해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한 이 바울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진 것이죠. 건강도 안 좋으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 하면서 사도라면서 어떻게 몸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수많은 이런 이 비밀스러운 이 계시를 가르쳐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도 자신의 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바울의 이 육체적인 이 건강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건강이 이렇게 지장이 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무엇입니까? 고쳐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 이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상태가 언제였습니까?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좋은 상태였죠.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고 그 병이 오히려 너에게 강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그 병 가지고 복음 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고린도 12장 7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병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할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병든 자가 다 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안 되겠어요? 지금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들죠.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이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겸손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어떤 능력을 가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돼요? 이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너는 자만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무엇을 주었다? 가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사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겪는 이 병에 대해서 지독한 이 안질이다. 그러니까 아마 심한 이런 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 이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대필로 시키고 마지막에는 큰 글자로 자신이 이 내용을 보내는 것이다 라는 정표로서 이 사인을 하는데 큰 글자로 이렇게 사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아마 바울이 이 눈의 고통, 이 안질이란지 눈이 너무나 고통, 아픔 때문에 이 고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자신의 육신의 이 고통 때문에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 교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이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의 육체적인 이 연약함을 보고 뭐까지 판단한 것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까지. 바울의 외모를 보고 육체의 연약함 보고 이 인격까지, 저 사도직까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죠.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도라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왜 병도 안 고쳐져?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모로서 상대방의 내면까지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까지 함부로 이 평가는 그런 척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과 그리고 잘생긴 그런 남성과 산다 하더라도 한 몇 개월만 살면 다 똑같습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라도 날마다 그 음식 먹으면 어때요? 실증 안 나겠습니까? 그 순간은 좋죠. 그렇지만 이 겉모습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집에 여러분 살아보세요. 한 달만 살고 나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겉으로서 상대방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이 마음, 이 깊은 마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깊은 마음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인 이 연약함, 그리고 말을 잘 하지 못한 것, 아마 바울이 이 말은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고대 교회, 이 로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학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이 무엇이냐면 말, 언변.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웅변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은 이 말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제대로 못해. 건강도 약해. 그리고 외적인 모습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은, 바울은 코는 이 매부리 코였고, 그리고 등이 약간 굽은 그런 이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전해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바울의 외모에서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바울의 외적인 모습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호감을 살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탤런트들이 왜 사람들이 호감을 쌉니까? 왜냐하면 일단 외적으로 보기에 좋으니까. 그리고 왜 탤런트들이 이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는 그런 비율이 높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결혼했다가 금방 이혼하는 경우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은 뭐 세계적인 결혼이 돼가지고 TV에 대스톡빌 나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한 1년도 못 살아서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고 좋다 싶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아니더란 겁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다 하더라도 그 외적으로 잘생기고 이쁜 것은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여자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렇게 잘생긴 남자, 저렇게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왜 1년도 안 돼서 이혼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살아보세요. 이해돼요. 여러분들은 TV에 나오는 인기 많은 연예인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 마음, 외모로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판단해가지고 외모가 좋으니까 인격도 좋을 거야 라고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뒤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이 바울의 진짜 깊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그런 것 전혀 이 외모만 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못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한 곳에 이 꼽히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둑이나 이 장기를 둘 때도 나보다 더 못 두는 사람이 옆에서 훈수 둘 때는 더 잘 둬요. 나보다 더 못해. 여러분 지금 이 피아노 칠 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피아노를 내가 더 못 쳐. 근데 옆에 앉았다 보면 훈수는 더 잘 떠. 내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이 피아노 치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듣다 보니까 틀린 게 있거든. 옆에서 훈수는 엄청나게 잘 두게 돼. 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들리고 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둑과 장기 둘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수인데 옆에서 보다 보니까 더 잘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지면은 모질합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보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못 보게 돼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약할 때에 강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한 것이 좋습니다. 약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이죠. 항상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어떤 일인가 항상 판단을 노력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게 분별하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이건 엄청나게 겸손한 것이죠. 바울이 깨닫게 된 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지 않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약하기 때문에 그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뻐한다. 나의 육신의 이 약한 것들, 그 능력 받는 것들, 그리고 궁핍하고 박해와 공고 이것을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것은 육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말과 글, 말하는 거 보니까 신통치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또 보면은 이렇게 인기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사이에.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대적하는 자들이 이 바울이 편지로서 자꾸 하는 거 보니까 그 이유가 뭐야? 육신적으로도 약하지. 그리고 말도 못하니까 자꾸 편지만 보내고 있다.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바울을 비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보낸 편지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바울의 편지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하고는 똑같죠. 그러니까 편지 내용과 그리고 이 말, 그러니까 글과 바울의 행위가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너희들이 내 편지를 받고 그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이 편지 내용은 정말 힘이 있다, 권위가 있구나, 사도로서 권위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편지에 권위가 있다면 내 말도 똑같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외모로서만 판단해서 또 내가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하다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함부로 글에는 권위가 있는데 실제로 만나서 말을 듣다 보면 전혀 사도로서 권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내 글에 권위가 있다면 내 말에도 똑같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권위로서 당장 쫓아가서 충분히 바울을 대적한 자들을 치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제명할 수도 있고 출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출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출교라는 것이 제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인데 이 출교만큼 교회에서 가장 큰 이 징계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장유세교회에서 쫓겨나면 출교 당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교회도 많은데 그거는 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이 강대상에서 이 예배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면하느니 누구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출교를 명한다, 이렇게 명해서 교회에서 제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그 제적된 사람이 다른 교회도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미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지교회는 여러 개가 되지만 이 교회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출교,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난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은혜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 치리라는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 세상적인 관점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니까 교회만 여기에만 있어 얼마든지 다른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지교회만 보는 것이지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그런데 이것을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 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적인 권위로서 충분히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한테 가서 나를 대적한 자들,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나를 대적한 자들을 충분히 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매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다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이 사도, 이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왜? 바울이 눈물로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영적 외모 지상주의, 외모 추구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이 성경적인 이런 본질적인 교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에다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더 씌워서 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이죠. 성경하고 동떨어진 어떤 신기한 내용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내용에는 열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벗어난 것에 열광하는 많은 이러한 적지 않은 그러한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단은 무엇입니까? 다를리 끝단. 처음에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나다 보니까 뒤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교주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고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빠지게 되면은 모르는 것이죠. 왜?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이미 영적 분별할 수 있는 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에 왜 빠지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도 이해 안 될 겁니다.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정인이라든지 그리고 다락방이라든지 수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이만희가 보혜사다. 그런데 우리 보기는 그 말을 믿는 자체 어리석잖아요. 그런데 빠지면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이라는 것은 나쁜 거 알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약합니까? 처음에는 한 번만 해보고 이게 어떤가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 빠지면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가 싶어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보다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짜릿한 그러한 내용을 사모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외모 지상주의, 영적인 외모 그런 추구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단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그렇구나. 이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성경 말씀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꿀보다 더 달다.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그런데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게 자기 마음속에 와닿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맛은 감각적인 신앙생활, 뭔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이러한 감각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도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 사도 외에 11명의 사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순교됐잖아요. 가룟 유다 빼고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 이 교부들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인 기준 볼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인 목사님 6.25 시대 때 또 일제시대 때 그냥 고기만 하면 까딱하면 신사 앞에서 고기만 까딱하면 너 풀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하는데도 그 타협하지 않다가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인 거죠. 외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큼 가장 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이 영생의 이런 복락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믿는 맛, 그러니까 맛이죠, 맛. 이러한 예수 믿는 맛은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 감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감각적인 이 신앙생활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대로 다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상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그래서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해야지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외적 영적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외적 영적인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 자동 판매기 취급하는 것이죠. 내가 돈 넣고 눌리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이런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라든지 마약이죠. 결국은 그렇게 돼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려 하다 보니까 자꾸 이 감각적인 것을 추구 더 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보지 말아야 될 동영상들 많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그걸 뭐라고 야동. 그러니까 야동 동영상들 처음에는 그냥 이게 호기심으로 한 번만 보고 말지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보고 말지 해가지고 야동 동영상을 봤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수위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더 진한 거, 더 강한 이 감각을 요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인생 망치게 되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딱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을 한 번만 보면은 그 다음에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한 번 보면 두 번 봅니다. 두 번 보다 보면 10번 보게 되고 10번 보다 보면 더 강한 것을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약에 중독되고 야동에 중독되고 그리고 도박에 중독되고,
왜 처음부터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만 해보지 해가지고 빠찡코,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번만 잡아 당기다가 땡기는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것, 외모, 이 육신적인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감각적인 신앙을 원하다 보면 결국은 이단에 빠집니다. 왜? 새로운 것을 자꾸 쫓거든요. 근데 정통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먹는 이런 이 밥 같은 그러한 종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맛있는 것만 자꾸 추가하다 보면 한두 번이지 나중에 맛있는 것도 어떻게 돼요? 질리잖아요. 그럼 더 맛있는 것을 찾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66권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그 외에 성경이 그때 말씀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의 감각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것을 통한 육적인 만족이 아니고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교훈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런 거짓된 이단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우는 것이죠. 이단들은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내가 날마다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다? 세우는 것이다.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무엇이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우는 것입니다. 잘 되도록. 그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영적 외모지상주의, 감각적인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 뜻에 자꾸 하나님을 잡아당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할 때다. 가장 좋은 때를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고통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망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생명의 능력,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